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센 시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자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자가 계속해서 공백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건강한 조직은 그 리더자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추구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건강한 조직, 건강한 공동체는 그 조직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그 단체의 리더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정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자는 그 조직원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그가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공동체의 건강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자의 공백 등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요? 리더자가 공백할 때 있을 때.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리더자의 일방적인 통행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리더자와 그 공동체의 그런 리더 그 조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계속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비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또한 그 리더자와 공동체원들이 보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같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잠깐의 이별이 존재하는 거죠. 잠깐의 부재가 존재하고 잠깐의 비어있는 공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톱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숨을 쉬는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 그렇게 교회 또 사회에서 말하는 이 조직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CLTV 기독교 생방송TV는 사람입니다. 사람. CLTV의 가치는 사람을 보내고 CLTV의 가치는 사람을 만들고 일꾼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한다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CLTV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단순하죠? CLTV는 단순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소통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펠로십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작업에 그리고 저와 같이 하고 있는 공유에 저런 작업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것만큼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이 공동체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여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필요할 때만큼. 그리고 언제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뼈저리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뭐 혼자 해보겠다고, 그리고 혼자 상 받아보려고 매진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만들었을 때 혼자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아담도 그러하기에 혼자 있지 않도록, 혼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자를 배필로 허락하셨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뭘까요? 혼자죠. 고독하고 절망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독교 단체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뭐 기독교 단체라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직이라고 하면, 사회라고 하면, 그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 조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홀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절망하죠. 계속 고독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가 아니라 적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은 조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은, 그런데 좀 다르게 일을 하세요.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같이 나누면서 일을 하세요. 막 움켜쥐지 마세요. 뺏진 않아요. 그것도 움켜쥐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움켜쥐는 대로 손해예요. 우리 회사는 움켜쥐는 대로 손해를 보는 곳이 우리 CLTV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중보를 하세요. 우리 회사는 얼마나 나눈 흔적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그런 것을 질문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런 나눈 흔적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흔적이 많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그 혼자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는 적응을 못합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특히 교회의 공동체는 혼자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주셨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성령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후에 남겨진 자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후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1장 12절부터의 시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전에 나눈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1장 4절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 사도행전이 중요한 시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예루살렘이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곳,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말씀이 시작되는 요점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함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1장 12절부터 지금 14절의 말씀, 특히 1장 12절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제자들은 지극히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치는 이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은 그 시점부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인가, 그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언가 집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심중에 넣었던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나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아는 것, 이것이 비전의 눈을 가진 자들의 가치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뭘 했습니까? 말씀과 다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에 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쩜 즐거운 곳에 좀 갈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시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뭐 음악회를 즐길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녀들이 모이는 그런 친교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은혜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을 찾는 거예요. 은혜는 친근한 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혜는 특별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특별한 곳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익히 친근해 있는 곳,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곳, 그것이 은혜 받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껏 자주 모였던 곳, 익히 알고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추억이 가장 간직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이 어디였죠? 다락방.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셨다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은혜의 근원지였던 곳을 알고 있었고 익히 그곳을 찾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 다락방. 그 다락방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곳이 그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